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한 해 감사주의를 지킴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무엇일까? 우리 성도들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이 말씀 또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11월 이 셋째 주에 한 해 감사주의를 지킴에 있어서 이 시점이 한 해라 하면은 이제 한 12월 마지막 주일이나 그 앞주간에 지키면 그래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11월 셋째 주에 왜 한 해 감사주일로 지키느냐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칼럼에서도 제가 적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교회의 이 감사주일의 영향은 미국교회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로 11월 이제 셋째 주 지키게 되었는데, 실상 이 추수감사일에 하면은 이것은 추수할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추수감사주일 하면은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고 그런 가운데 한국 교회가 지키는 것이니까 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하는 의미에서는 괜찮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추수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는 그런 또 이제 모습도 있으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기보다는 한 해 감사주일로 지키자 하고, 이 시점을 11월 셋째 주에 지킴에 있어서도 12월 이제 마지막 이제 주나 그 앞주간에 지키게 되면 이 연말 연시 이 분위기에 들떠서 또 제대로 지키지 못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우리의 또 이 추석 명절, 우리가 사실은 수학하고 그런 가운데 온 가족이 함께 국가적으로 지키는 것이 추석 명절인데, 우리나라 실정에는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명절 분위기에 또 이렇게 조금 삭감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또 미국 이제 이 추수감사절에 맞추는 것도 좀 이런저런 이런 좋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교단적으로 또 제 목회함에 있어서 11월 셋째 주일이 좋다 생각해서 우리 교회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를 한 해 감사주일로 해서 지키게 됩니다. 지금도 한국교회 내에서도 10월 이제 마지막 주에 또 추석 명절이 있는 주간에 지키는 교회도 있고, 우리 교단교회 가운데에서도 지난주에 한 교회도 있고 또 11월 첫 주에 한 교회도 있고, 나름대로 이 감사의 의미를 살리지만 교회 형편에 맞추어서 그렇게 지키는 교회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해 감사주일을 지키는 정신은 이 추수감사주일의 그 정신, 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초막절의 정신을 가지고 그런 가운데 이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사실 이 감사는 참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은 이 모두를 기쁘게 하죠. 감사하는 사람이나 감사를 받는 존재나 모두가 다 기뻐합니다. 잊지 않고 기억해 주니까 그게 또 감동이 되는 경우도 있죠. 또
이런 감사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니까 그 인격이 어떻게 보면 빛나는 이런 모습이 되니까 이 세상도 밝게 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좋은 것이고 감사는 또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게 되면 이 감사거리가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은 이 염려할 것이 이래 많은데 뭐 감사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염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생각하게 되면 한 90% 정도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걸 가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6% 정도는 우리가 염려해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단지 이 염려에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한 4% 정도 되는데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면서 감사하지 못한다 하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는 이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내 삶이 지금 이래 힘든데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기준을 잘못 잡았어요. 그래도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마치 가을에 이제 산길을 걸어가게 되면 이 길가에 낙엽이 쫙 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낙엽이 뭐 한두 개가 아니고 무수히 이제 깔려 있는 이와 같이 감사 제목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 감사 제목이 그래 많은데 내 삶이 힘들다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삶의 모습도 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오히려 안타까운 이런 모습이죠. 그럼 도대체 감사 제목이 뭐 그래 많습니까? 일단 우리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또 앞으로 이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이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안 좋은 일만 생각하는데 참 이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살아있는 가운데 좋은 일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전도서에도 보게 되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래 말씀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어찌 할 수가 없잖아요. 살아 있으면 그래도 이제 앞으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 가운데서도 외제차 타고 다니는 개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도 이 외제차 타는 사람들 별로 없는데 언젠가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보니까 아주 막 좀 고가의 외제차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옆에 개 한 마리가 앉아 있더라고요. 이야, 출세했네. 제가 그 개 보고. 사람도 그 차를 못 타는데 개가 그런 차를 타고 다니네. 근데 주인 잘 만나면 그런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안 그래요? 흠상궂은 주인 만나가지고 가을 되면 이제 물을 끓이라 이런 주인 만나면 곤란한 거예요. 이게 이래 될 수도 있고 저래 될 수 있지만 주인 잘 만나면은 그 개 인생이라고 견생도 여러분 얼마나 이제 좋은지 몰라요.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 제목이 되는지 모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제 무한히 펼쳐질 그런 이 세계, 세상 생각하게 되면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 감사하면은요,
여러분 지금 몇 가지 가지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옷도 지금 몇 벌이나 되는, 신발이 몇 컬러나 되는 것입니까? 볼펜이 몇 자루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생각하게 되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또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유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권의 자유 없는 나라가 많아요. 특별히 이 여자들 보면 이슬람을 믿는 여자들 한번 보세요. 칭칭 감고 다니잖아요. 우리 여자들의 특성이 다 보여주고 싶잖아요. 미모를 이제 뽐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배꼽도 보여주고 뭐 다 보여주잖아요. 심지어는 눈썹 문신한 것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 한 것처럼 하지만은 조금만 보면은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보여주기 원하고, 종아리 보여주기 원하고, 뭐 심지어는 발톱도 보여주기 원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 보니까 티 팬티 입어가지고 다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슬람 들어가면은요, 칭칭 감아야 되는 거예요. 눈만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그에 비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제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누리는 나라예요. 사시사철 금수강산이라고 볼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도 제가 문경세제 한번 다녀왔는데, 이야, 좋더라고요, 보니까. 일관문, 이관문, 상관문, 그것도 가급으로 올라가는 그 길, 또 내려오는 분이 금이 환양길 해가지고, 여기저기 좋더라고요. 우리나라 군단위만 해가지고 1박 2일 이렇게 해서 다니면은요, 평생 다녀도 못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누리는 것 감사하면은요, 감사는 기억해야지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으로 감사하니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안 되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작품이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못한 사람과 한 비교해 보면은요, 야, 감사 제목이 뭐 1000가지, 10,000가지가 아니고 이 천지백가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해도 객관적으로 해도 그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늘 말씀하지만 진짜 기적의 사람이에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올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늘 말씀하지만 자기가 중심이 되려, 자기가 주인 되려, 자기가 판단하려 하니까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서 아무리 뛰어난다고 내 실력이 있다고 해도 밖에만 나가면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늘 말씀하지만 삼산동에 가서 여러분 내 지나가는데 아이고야 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대단하지도 않는데 뭘 자기를 주장하려고 판단하려고 자기 할 일만 해도 시간 없고 또 회개할 거리만 찾아도 고개를 들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감사 제목이 이래 많은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일이 인생 되면은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 안타까운 모습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해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다시금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감사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너무나도 많지만 그 가운데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 제목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읽은 로마서 6장 23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감사 제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가 받은 것, 이거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70, 80의 인생밖에 살지 못해요, 여러분. 예외적으로 90도 살고 100도 살고 이러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70, 80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70, 80 인생을 살아도 이 30세까지는 부모의 돌봄 가운데에서 가정을 이루기까지 그렇게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60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의지하는 가운데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독립적으로 그래 살 수 있는 시간도 한 30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년 잘 살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머지 그 기간 동안 이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인생 정리할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래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도 성경을 보니까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 이래 나와요.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고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죽음의 그림자가 이 질병이라든지 저주라든지 늘 따라오니까 늘 이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 이 얼마나 여러분 이 불쌍한 인생인지 몰라요. 죽고 난 다음에는 저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 가운데 이 소금으로 이제 이 고통을 더 배가시키는 이와 같은 모습의 삶을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란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분리예요. 분리.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영적 죽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육체적 죽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영원한 죽음인데 지옥 가면은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지금 이 존재라는 것이 밝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한테 오메가식에 채워줬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런 인생이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해서 곧 이제 죽게 되고 지옥 가게 될 인생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여러분, 우리가 지나놓고 보니까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이 지나가고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지나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나요, 여러분?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 당하는 이 인생에게 이제 잠시 오메가 시계 차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있고 뭐 좀 이렇게 럭셔리한 삶을 살고 그게 나중에 기억하게 되면 더 사실은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 그게 좋다 이래 또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부자가 지옥 가가지고 고통당할 적에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 있고 좋은 것 먹고 그래 지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물 한 방울 달라는 거예요. 손가락에 한번 찍어가지고 달라는데 그것도 안 된다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지만 이게 내 삶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점에서는 그래 되지만은 영혼을 가지고 보면은 오히려 그게 더 나중에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이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리 하거나 일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알겠죠? 이런 인생 잘난 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여건들, 이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다른 사람 섬기라고 준 것이지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내 없으면 안 되겠지. 잘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제 없어도 잘 돼요. 왜? 교회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잘난 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회 주었을 때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지 그 자리에서 엉뚱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이 어리석잖아요. 그래서 또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어리석고 비참한 존재인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값, 죽음을 우리가 담당하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밝히 드러났으니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되었으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크게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과 비교해서 영원한 것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비교해서 뭐 좀 이렇게 내세울 것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 자체만 해도 감사 중에 감사가 되고 큰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 믿어도 더 뭐가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이런 모습 되면 안 돼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도 찬송하리로다 이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도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것을 다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감사밖에는 할 것이 없어요. 그 감사의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그냥 뭐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영원한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을 밝히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산다면서 병들어 살고 짜치가 살고 또 힘들게 살고 하면 그거는 오히려 이 산지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이 안다는 것은 그냥 뭐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이 관계적인 알미고 체험적인 알미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동심한다 할 적에 딱 이 한 몸이 된다 할 적에 그때 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치의 틈도 없이 딱 밀착되어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말하고 이걸 영생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서 또 체험적으로 한치의 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또 예수님은 이 보혜사, 예수님은 또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예수님은 또 이렇게 이 생명, 또 복에 거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분, 우리의 형제, 우리의 친구, 우리의 전부,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그분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기 먹은 자도 고기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고기 안 먹은 사람이 고기 먹습니까? 고기 먹어본 자가 맛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산에 가는 자가 산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알면은 이 영원한 이 생명 이걸 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개념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우리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 6장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은사 밑에 딱 보니까 선물 이래 나온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은혜로운 선물이에요. 자격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통로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 결혼하면은 자식이 태어나는 통로는 돼요. 우리가 전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면은 영원한 생명 얻는 통로는 돼요. 그런데 이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은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 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생명을 만들려고 해도 생명 만들 수가 있던가요? 못 만들어요. 여러분, 이 종아는 만들어도 이걸 못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로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그런 가운데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선물 가운데, 호의 가운데 가장 큰 선물, 호의, 이 예수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거 우리가 크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생색내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중심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사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죠.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내놓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입니까? 자기 부모를 위해서 신장 하나 내놓는 것도, 간 하나 내놓는 것도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내놓았다 하면 신문에 대서특필하는 것이고 TV에 나오는 거예요. 장기 하나 내는 것도 그게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생명, 부모보다 더한 생명이 아들의 생명을 내놓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쉽게 감사하고 생색내듯이 감사하고 마지못해 감사하고 이 감사의 격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아들 주셨죠? 그 다음에는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거 다 해놔놓고, 우리 보물찾기 할 적에 보물 딱 중칸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보물 약도 주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아들 주시고, 이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님 주셔서, 그걸 이제 깨닫게 한 거예요. 보물지도 줘도 못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 다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돼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되셔서 천국까지의 여정을 눈동자같이 돌보시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또 천국 영원한 주소지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니까, 주셔도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는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이 신앙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늘 이제 이 간증의 제목들이 있는 거예요. 추억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늘 말씀하지만 100% 이상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못 받으면 기도 안 해서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다 응답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지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인 하나님의 은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